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은혜롭고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 오지 아니할 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이 하루, 우리가 새롭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며 아름다운 가정과 일터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도전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참으로 우리들에게 어미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 참으로 그는 여자가 낳은 이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참으로 세례자 요한 같은 삶이 큰 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안위를 위한 삶을 버린 그 삶의 자리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작은 편리와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옷도 이 세상 사람들이 걸치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그는 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약대 털로 만들어진 그 옷을 그대로 걸쳤습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의 작은 육신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자신을 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겉보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토해 나오는 말씀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로 우리가 큰 자로서의 영적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회개한 자로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릇된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회개를 요청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예수께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당신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게 된다면 그는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죽음을 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생명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 이와 같은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세례자 요한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하신 첫 번째 일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사람이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실현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눈이 먼 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이 뜬 자들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결국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그들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믿고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은 성취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인간을 내 자신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께서는 바로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존재라 이렇게 아주 높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가 그렇다고 믿어도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흔히 이 말씀이 거꾸로 인용되고 해석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잘못해 왔는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라. 왜 이 세상은 이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이것은 거꾸로 해석을 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했다고 하죠.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과 같이 놀이를 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니 왜 그러냐 하면서 아이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세대는 어떠한 걸까? 그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 때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아이들과 같은 것이 이 세대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 어린아이들처럼 불평하지 마라.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아니해야 한다고 불평하지 마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더 담대하게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냐.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라. 또 그와 같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지 불평불만하지 마라. 아이들처럼 그렇게 놀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릇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물리쳐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리쳐 이기는 것이 폭력을 통해서 불평불만이나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의를 가지고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그와 같은 무저항의 저항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지 말라. 세상이 따라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불만을 갖지 마라. 오직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평화를 평화답게 성취해 나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 담대히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그리고 관대함으로
좁은 자들을 품고 넘어가는 그 능력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요청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담대히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십시오.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주의 영광과 보람을 위하여 일하는 청지기적 삶을 사십시오.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바라며 소명으로 여기는 순간 직업은 곧 성직이 됩니다. 나의 뜻과 목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표를 세우고 헌신하십시오.